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즐겁고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잘하면 인생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갈등은 여전히 있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을 했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만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도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성경을 보면 심상치 않은 민족입니다. 어디에서 전쟁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거주지인 르비딤에 침범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아말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원래 아말렉은 가나안 땅 남쪽 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왜 르비딤에 출현을 하게 된 것일까?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르비딤에 온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무슨 큰 원수를 졌다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자마자 달려들어 시비를 거는 것일까? 지금 성경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보면
그 정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겠다고 말씀합니까?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대를 이어서, 그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말렉은 누구의 원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왜 하나님의 원수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지만 내 자식을 걷는다 그러면, 내 자식을 괴롭힌다면 부모로서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 격분할 일이죠. 이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아말렉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세력,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환난을 줘서 그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려는 세력이죠. 오늘 본문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내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처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 세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달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아무리 고통을 줘도,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싸움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아말렉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싸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누가 싸우시겠다고 말씀했다고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에 임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는 모세가 직접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대신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터에는 누가 나가요? 여호수아가 나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싸움에 대한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싸움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는 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군대들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랴부랴 짐을 싸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으니 오합지졸이죠. 무기는 무엇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제대로 된 무기나 갖고 있겠습니까? 무기라고 해봤자 아마 막대기 몇 개 갖고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홈이나 낫이나 이런 거 갖고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말렉은 지금 르비딤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군대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그리고 무기도 그때 당시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아마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들이 한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하러 전쟁터에 나가나,
백전백패할 텐데 자신들의 상태가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더라는 것. 11절 말씀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무엇이 이끄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군대의 전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승패는 내 실력과 내 노력과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도에 임하느냐, 무엇을 주로 여기고 무엇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된 것으로 여기느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된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이 되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떤 자세로 임하나 봤더니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의 자세로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복권을 삽니까? 여러분도 복권 사보셨죠? 복권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복권을 사나요? 이 복권이 반드시 당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요? 혹시나 해서 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사보자 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기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되게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인지 모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말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번쩍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손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어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아말렉과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한없이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신앙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도요 그런 아론과 훌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가정이나 자녀 등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아말렉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붙든 손을 놓치도록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말렉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 모세가 있었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이 전쟁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전쟁의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할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날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든 모세의 손에서 온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2023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날 강사님이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김인강 교수님. 이분은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역임하셨어요. 현재는 한국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려한 그런 스펙만큼이나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생과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많은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걷지를 못하게 되지요.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 영상을 조금 담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이 목소리가 좀 조그매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거부 돌아오는 찬바람의 길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내 언발을 넣고 손으로 주물러 주셨던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세상에서 춥고 외로울 때 저를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저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가난하였고 그분들이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한 그 배움은 정말 아무거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 부모는 왜 이렇게 사회적인 커넥션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 있으십니까? 또 혹시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렇게 못난 부모, 못난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더하기 빼기를 배웠어요. 요즘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머저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희에게 주어진 것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컴플렉스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돼요. 전 재활원에서 2년의 재활로 보조기를 처음 찼어요. 제 바지를 입어서 보조기가 안 보이지만 양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저는 목발을 짚고 서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오래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러한 신체적인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어디를 가려면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제가 버스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짚은 목발과 이 다리가 너무 불편해 보여도 저에게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세상에 걸어 나갈 수 있는 걸음마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불편한 보조기와 목발을 짚고 저는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 기도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시면 제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동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되게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항상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법을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감사하지만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못 가진 이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네. 이분이 박사가 되시고 또 좋은 학교의 교수도 역임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 업적이 많아서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말렉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이분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게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지요. 아마 지금도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만드셔서 늘 아말렉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